사무엘기상 18장 19절에서 21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9절 읽죠. 그런즉 사람을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같이 읽죠.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드디어 이제 엘리야와 아합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이야기를 하다가 엘리야가 이제 전쟁을 선포해요. 어떤 선포를 하느냐. 당신이 섬기고 있는 그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갈멜산으로 모아서 단판을 내자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아합은 엘리야에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가 바로 너 때문 아니냐. 그냥 엘리야는 아합에게 바로 당신과 당신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이 생긴 것이다. 서로가 이야기를 하다가 엘리야가 이제 제안을 하죠. 쉽게 말하면 한판 붙자라는 얘기예요. 이 엘리야의 19절의 이 제안,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갈멜산으로 모아서 단판을 내자라는 이 제안은 단순히 그냥 어떤 바알과 아합과 엘리야 이 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다음에 또 엘리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혹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 혹은 하나님과 바알을 동시에 섬기는 자들이 다 모여서 지금 결판을 내자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 또 있습니다. 어떤 싸움입니까? 솔직히 싸움이라는 표현도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는 어둠의 세력인 바알과 아세라, 인간이 만든 그 우상들과의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싸움이 지금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그리고 이제 아합이 이 엘리야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2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들을 보내서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왜 굳이 많고 많은 곳 중에 갈멜산을 선택했을까? 갈멜산은 바로 이 바알 선지자들이 중심지가 바로 갈멜산이기 때문에 장소의 선택권, 장소의 이점을 엘리야 쪽으로 유리한 게 아니라 아합과 바알 신의 섬기는 홈그라운드의 이점을 지금 엘리야가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은 얼씨구나 좋아서 지금 빨리 사람들한테 공문을 보내는 거예요. 야, 지금 엘리야가 나타났는데 엘리야가 지금 한판 붙자고 한다. 근데 보니까 엘리야는 지금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엘리야 혼자 왔어.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들이 와서 지금 엘리야를 통해 한번 단판 붙을 테니까 모두 다 모아서 갈멜산으로 올라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람을 모으는 과정 가운데 21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이제 사람들한테 가까이 나아갑니다. 엘리야가 왔다라는 소식을 듣자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를 보러 왔겠죠.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도 도전장을 내미는 거예요. 어떤 도전장이냐?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조금 길지만 모든 백성에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이 질문이 아니에요. 언제까지 너희들이 우상을 끌어안고
살겠냐라는 거죠. 지금 기근이 있는데 너희들이 여전히 바알신을 섬기고 있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머뭇머뭇거리면서 살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이 머뭇머뭇거리다라는 단어의 뜻이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마음에 안 와닿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머뭇머뭇거리다 단어의 어근을 좀 살펴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절름거린다, 다리를 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왜 이런 단어가 머뭇머뭇거리다라도 번역이 됐냐면 너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다리를 절면서 이리 기우뚱 저리 기우뚱 왔다 갔다 할 거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상황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머뭇머뭇거리다, 다리를 전다, 절름거린다라는 이 단어가 레위기 21장에 보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자격이 없는 사람 중에 이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레위기 21장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아론에게 말하 이르되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나올 때에 육체적으로 흠이 있는 사람들은 나오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안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다리 저는다라는 다리 저는 자가 바로 이 머뭇머뭇한다라는 단어와 동의의 어근에서 파생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이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서 제물을 드릴 수 없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태.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다리를 저는 자, 맹인, 또 육체적으로 흠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없게끔 하나님께 율법으로 정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땠냐면 머뭇머뭇거리는 상태, 다리가 저는 상태, 영적으로 온전하지 않아서 하나님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불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엘리야는 알고 있었어요. 겉모습은 멀쩡했지만 그들의 영혼은 절뚝발이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중인격이에요. 한 발은 바알에게 걸치고 한 발은 여호와께 걸치면서 절뚝절뚝거리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한편으로는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기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너희는 언제까지 그러한 상태로 머물러 있겠느냐라고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8절의 말씀을 비유해서 말하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그러니까 여기서 두 마음은 이중인격을 이야기하거든요.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가 바로 머뭇머뭇거리는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동안 오랫동안 참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머뭇머뭇거렸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참다가 이제 그들에게 영적인 기근, 비를 내리지 않게 하고 그들의 삶을 되돌아보라고 그러한 시간을 준 것이죠. 믿음 생활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도 머뭇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신앙의 양다리를 청산해야 합니다. 정리해야 되는 것이에요. 신앙적인 이중생활을 말이죠.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한편으로는 좁은 문도 들어가고 한편으로는 넓은 문을 수시로 왕래하며 살아가는 자들. 한 발은 교회에 나가 있고 한 발은 바알 산당과 같은 세상으로 향하여서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그러니까 똑바로 걷지 못하는 거예요. 절름발이처럼 뒤뚱. 적당히 믿음 생활을 하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 옛 우화를 들어보면요, 박쥐는 쥐도 되고 새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박쥐가 쥐의 편에 서서 동물 편이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 날아다니는 새가 되어서 새 편에 옮겨 다니면서 이리저리 달아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의 박쥐와 같은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이익에 맞게, 자기 편리에 맞게, 혹은 자기의 입맛에 맞게 때로는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이런 마치 박쥐와 같이, 이 박쥐는 쥐이면서 동시에 새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입니까? 비록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존재인데, 마치 이 박쥐와 같이 때로는 쥐도 되려고도 하고 새로 되려도 하는, 동물도 되고 또 새로 되려는 이러한 어떠한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지금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언제까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겠느냐? 왜 영적인 절름거리와 같이 그러한 생활을 하려느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두 발로 직진하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기는 자가 아닌 것이에요. 이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서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결코 흔들리지 않는 자들입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 한편이 다른 곳에 있다면, 성경을 통해서 빗대어 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요, 우상숭배자요, 두 마음을 품은 자요, 차지도 덥지도 아니한 자요, 두 주인을 섬기는 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믿음 생활의 걸음은 어떠한 걸음입니까? 머뭇머뭇거리는 절름발이와 같은 걸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저 푯대를 향하여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확고하게 주님만 바라보는 이 믿음의 행진을 여러분 걸어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과 저는 모두 다가 오직 푯대를 향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양발의 믿음의 행진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뭇머뭇거리면 안 돼요. 엘리야가 21절에서 뭐라고 말하냐?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그러면서 이제 이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21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자 시작.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여기까지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이제 이들에게 결정을 하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이 양 발을 걸쳐서 동시에 사랑하지 말고 너희는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는 지금 이들에게 도전을 할 때 여호와를 무조건 따르라 라고 지금 강요하고 있지 않아요. 기독교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선택의 자유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 기계적인 존재로 창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인격을 가진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강압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지금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배은망덕한 사람들아, 하나님을 무조건 따르라 라고 지금 강요하고 있지 아니하고, 만일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라라,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발 하나님을 믿어달라고 애걸하지도 않아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먼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반석이요. 할렐루야. 저만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줄게. 나는 인자가 많고 긍휼이 많고 사랑이 풍성한 사람.
너의 반석이 되어주고 또 광야에 있게 너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샘을 주시고 여러분 좋아하는 것처럼 나 여호와는 치료의 하나님이시다.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눈먼 자 보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완전한 자유함을 주시고 오늘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안진뱅이도 일으켜 주시고 그러니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는 너가 결정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먼저 말씀하시고 믿어야 할지 말지는 너희들이 선택하라는 것이에요. 엘리야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만일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너희들이 그동안 인생을 되돌아오면서 너희들이 살아온 여정길 가운데 만일 하나님이 너희의 진정한 구원자이면 하나님을 따르라. 바알이 너희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 말은 한번 따라합시다. 중간은 없습니다. 둘 다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애매하게 이 중간에 있어요. 여차하면 등을 돌려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기도 하고요. 여차하면 둘 다 가지려고 하는 이 인간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고 우리들에게도 있단 말입니다. 좀 살만하다 싶으면 하나님과 좀 멀어지고 조금 더 힘들어지면 또 하나님께로 매달리고 우리네 인생 아니겠어요? 기도할 제목이 없고 우리 삶이 좀 순탄하고 평탄하면 조금 신앙이 느슨해지고 세상으로 향하고 어느 순간 보면 말씀과 멀어지고 기도 생활과 멀어지고 예배 생활이 소홀해지고 헌신과 봉사에 열매가 없고 기도에 응답이 없고 그러나 삶에 어려움이 생기면 다시 또 무릎 꿇고 기도하면 그러니까 동시에 가지려는 이 인간의 욕심과 이 교만한 마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을 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잘 보시면 1대 850이에요. 이 숫자의 의미를 여러분 잘 아시죠? 한 사람 엘리야. 그러나 850은 누구입니까? 바알과 아세나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850명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면 다수를 따르겠습니까? 소수를 따르겠습니까? 소수도 아니요. 한 사람이에요. 불리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무모한 싸움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을 따르고 했을 때 막상 보니까 이거는 싸움이 안 될 것 같아요. 불리한 싸움이거든요. 상대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1대 850의 숫자가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호수아 2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한 사람이 몇 명을 쫓는다고요? 1000명을 쫓는데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말씀하신 것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상황과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에는 조건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누구를 선택하시길 원하십니까? 객관적으로,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면 이 엘리야의 질문에 고민할 것도 없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죠.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엘리야의 질문과 이 제안 앞에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21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등장했잖아요. 그리고 엘리야가 선택권을 줍니다. 누구를 따를지 결정하라.
그렇다면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바알이 맞는 것 같아. 지금 바알 선지자가 850명이나 있는데 당연히 바알을 따라야지 라고 말을 하거나, 에이 무슨 소리야, 그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선택해야지. 엘리야여, 나는 당신의 말을 따르겠습니다. 왜 이제 왔습니까?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뭐 이런 대답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이들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고 있지 않은 이 모습들을 보고 있어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는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바알과 아세라 신의 마음이 완전히 빼앗겨 버려서 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버린 상태에 처해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과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섬기겠다?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만 하더라도 여호수아 24장 21절에 우리가 정녕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엘리야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마음이 굳어져 버린 거예요. 빼앗긴 거예요. 완전히 마음이 지배를 당한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야의 그 선택의 문제 앞에서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너희는 누구를 결정하는지 결정해라 라고 했을 때에 그들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아요. 저는 질문이 생겼어요. 왜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않았을까? 도대체 무슨 이유였을까? 저는 두 가지를 생각을 했어요. 왜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지 못했을까?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움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인지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여러분,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요? 당시 이세벨이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요. 물론 오바댜가 100명의 선지자들을 숨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인 탄압이 있었단 말이에요. 엘리야의 이런 도전 앞에 하나님을 따르겠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마 이세벨이 자기네들을 죽일 것 같은 어떤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다른 두려움이 있는데 이 두려움에 두 가지 두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소망해요. 무엇이냐면 기근에 대한 두려움인데, 만약에 하나님을 선택하면 바알신이 노하여서 또 비를 내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가 있었을 것이고, 또 다른 두려움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혹시나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들이 대답하지 못했던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었을까? 아마 제가 말한 이 세 가지 중에 아마 걸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두려움 때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을 것이고, 두 번째 아무 말을 하지 못했던 이유는 한번 따라합시다. 확신이 없기 때문에. 네. 무엇에 대한 확신이 없었을까요? 진정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진정으로 참신이 누구인지를 이들은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에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이 기근의 원인, 비를 내리지 않게 한 분이 바로 누구냐라는 그 질문에 이들 스스로가 대답을 할 수 없었더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들이 바알신이 정말로 참신이었으면 바알을 따르겠다라고 말했을 것이고, 만일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었다고 했다면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했을 것인데, 말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때문에 쉽게 선택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은 아니지만 37절에 엘리야가 이제 기도를 하거든요. 18장 3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엘리야의 기도가 이렇거든요.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켜 달라는 말을 기도를 해요. 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이들이 대답하지 못했던 이유는 진정으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참신이 누구인지를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대답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마음이 지금 동요하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머뭇머뭇거리는 이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선 우리들이 취해야 될 태도가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반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 앞에 반응해야 합니다. 네. 적용해 보면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병들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영적인 절름발이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을 때에 뭐 찔림이 있거나 각성이 있거나 결단이 있거나 눈물이 있거나 감사가 있거나 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들어도 예배를 드려도 찬양을 드려도 기도를 해도 마음에 그 어떠한 감동도 없으면 그 사람의 영혼 상태는 죽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지배당하고 있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신에 완전하게 정복된 거예요. 세상의 어둠의 권세에 완전히 정복되어 있는 죽어 있는 영혼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무조건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이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되고 기도가 회복되어야 되고 우리의 영적인 믿음 생활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21절에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는 이러한 영적인 죽어있는 이 무지함 상태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 경건의 능력이 없는 상태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한번 진단해 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머뭇거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바울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이냐 돈이냐라는 이런 질문 앞에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런 질문을 받는 것 자체에 우리는 자존심이 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질문을 하지 마십시오. 선택에 뭐 그런 질문을 합니까? 목사님 당연히 하나님이죠.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엘리야요,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저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많이 염려하고 근심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또 믿음이 없는 또 제 자신을 보게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이 강팍해졌으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졌겠습니까? 가끔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의 위기 앞에 섰을 때에 어려움의 문제를 만났을 때에 여러분이 어떤 믿음 생활을 점검해 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무릎 꿇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느냐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지 신뢰하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저 여러분 모두 다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병든 자를 고쳐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없는 자들은 믿음을 달라고 강구하는 것이죠. 머뭇거리지 않게 주님 나에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부어주시옵소서. 30-40년 믿음 생활을 해도 어떤 문제 앞에서 그냥 무너지는 모습들을 좀 참 많이 보게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우리는 결단하고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까지 머뭇하려느냐. 만일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고 말씀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 앞에 선 우리들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러한 도전을 준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금도 믿고 확신한다면 오직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만 붙잡고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우리가 절름발이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서 세상에 어떠한 모진 풍파가 우리 가운데 몰려온다 할지라도 온전히 표대를 향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믿음의 여정길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